이 영적 전쟁을 더욱더 군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과 17장까지는요 9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저번 주에 넷째 인까지 떼었고요, 오늘 이제 다섯째 인,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기억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느냐면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저번 주에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넷째 인까지 떼었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다섯째 인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좀 연결을 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고 확신하는 것이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자,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생말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나요? 첫째 인을 뗄 때, 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네, 어디 지금 컨닝을 하시려고, 자, 제 눈을 쳐다보시고,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타났고 그 흰말 위에 탄자가 있는데 나가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이 펼쳐지면,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생말이 나온다고요? 붉은 말. 이제 전쟁이 펼쳐지니까 이제 붉은 피들이 막 낭작의 선혈이 흐르겠죠. 그래서 붉은 말이 나타나고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나요? 벌써 이제 두 번째부터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지고 시행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정색 말을 타고 있는 탄자가 있는데 거기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칼이 들어오면 기근이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사망들, 사망,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친 사망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 없이 세상의 전쟁통으로, 영적 전쟁이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전쟁이든지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이제 다섯째인, 여섯째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열한 그 공방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요,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누가 계속 채워지기까지요? 어떤 사람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교자들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럼 이런 세상의 치열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 누구도 결국은 죽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 정도로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틈었으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산들이 우리에게 무너져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
차라리 뭐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난과 재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12절만 보아도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검어지고, 해가 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달이 온통 어떻게 된다고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요 세네 가지 정도만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가 검어지고요, 그 다음에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릴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만 우리 지구에 떨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반쪽만한 별이 지구에 충돌한다 그래도요, 지구는 산산조각 날 겁니다. 아주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1km 정도 때, 지름이 1km 정도 되는 행성이 하나 떨어져도요, 그런 운석이 하나 지구에 떨어져도요, 핵폭탄을 맞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행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힌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지구에 펼쳐진다면요, 지구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그 다음에 펼쳐질 내용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6째 인까지 벌어졌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7 나팔은 어떻게 될 것이며 7 대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펼쳐져도 산산조각이 난다면 7 나팔과 대접도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의미들이 뭔지는 이제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쭉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 해가 검어진다는 거,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법인지, 우리의 문화 속에는요,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들은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법입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해석해줘야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6째 인은 다음 주에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5째 인을 중심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떤 면에서 6장에 나와 있는 7인 심판, 재앙 심판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런 재앙이 쏟아진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16절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요, 17절이 목표입니다. 17절이 목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누가 남아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심판과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어떤 대답이 쏟아져 나와야 될까요? 어떤 대답이 쏟아져 나와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시죠.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능히 견딜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능히 견딜 수 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견딜 수 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심판과 재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그래서 계시록은 누굴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이기는 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남산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목표가 어디냐면요, 재앙과 재난 속에 목표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나는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면요, 그 답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계시록과 어디를 비교해 보면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동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요, 그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계시록의 이 내용이 그대로 벌어질 것이라고요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심판의 재앙 속에서 죽으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 심판의 재앙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바르게 서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바르게 서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어디와 비교해 볼 거냐면요, 이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과 복음서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럼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뭘 찾아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야 될 소명자가 될 것인가.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남산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미 서 있는데요, 그 목표만 우리는 제대로 이루어 나간다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의 목표를 사랑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 것인가. 계시록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는데요, 먼저 비교하기 위해서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6째 인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요, 그걸 같이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6째 인까지 한번 도표를 먼저 봅니다. 보시죠. 7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첫 번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첫째 인을 뗄 때 전쟁의 연속,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들어왔다고요? 큰 칼,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들어왔다고요? 기근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망이 들어옵니다. 이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순교자들의 외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물리적인 전쟁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럼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려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이 시대 속에 살아서도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요, 전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외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검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림같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목표점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고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향해서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와 비교해 볼 거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종말의 때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펼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펼쳐놓으시고요. 24장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막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저 도표를 보면서 비교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갑니다. 자,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뭐가 궁금해지냐면요,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을 궁금해할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종말이 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으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인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언제를 나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젠지 알았어요. 종말의 때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주가 되실 건가요? 나만이 종말의 때를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준비 다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과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다 똑같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8절까지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과 같은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어디에 있는 것과 같은가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자, 지금 24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큰 칼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싸우는 일이 벌어질까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쟁이, 칼들이 난무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자, 기근과 지진이 벌어지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될까요? 사람이 죽는 일들이, 사망이 펼쳐지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고작해야 넷째 인까지밖에 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7인을 떼실 때 그것이 하나씩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미 제자들에게 주지시켰다는 얘기 뭐냐면요,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엔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기근이 벌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순교자의 외침이 들어가 있었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죽음까지도 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몇 절부터 뭐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요, 9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나요? 미움을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 왜 미움을 받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결국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다름이 없을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이기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끊임없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선교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연결되어져 갈 것이라는 거,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요한계시록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간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냐면요,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24장 다 읽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읽어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곳 29절을 봅니다. 29절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나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검어지고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피같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간다. 그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웠다면요, 무엇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럼 당연히 24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42절입니다 42절. 그러므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깨어있는 자가 이기고요, 깨어있는 자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44절도 한번 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재앙들은 펼쳐질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놓으셨고요,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들은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똑같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넉넉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지시켜 주신 것처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얘들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깨어있는 자 능히 설 수 있고요,
준비하는 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로 열어갈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서 마지막에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만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디 부분을 볼 거냐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고요,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외침이 일어날 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순교가 되는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뭔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는데요, 마태복음을 먼저 봅니다.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만약 같은 것이라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갈망하시는지 똑같은 걸 알려주시고요, 우리도 이제 남산교회, 우리 남산교회도요, 그와 같이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능히 극복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봅니다. 먼저 24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할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무엇을, 대한민국은 무엇을 세워가려고 하느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세워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정말 말 그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죄악된 삶의 모습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당하게 이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절대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분명히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현상인데,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현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을 다 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왜 정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고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삶의 방식이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삶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로부터 온 영향력이건 간에 아니면 자신이 삶을 살아가며 악영향을 받았던 것이건 간에 그 악영향들 하나하나가 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요, 절대 세상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딪힘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느냐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어떻게든지 좀 더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좀 둥글둥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 부딪힘이 없이 정말 세상 사람과 너무도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는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걸 또 모면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세상 속에 있을까요? 어디 안에 있을까요? 세상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더니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전하는 존재냐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교회 안으로 성공주의를, 물질주의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높아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긁어 모아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런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물들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그게 정말 참인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꽃길만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축복만 받는다라고 누가 얘기하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 어디 그렇게 적혀 있나요? 24장에 주님의 때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을 가하고 자신들과 똑같아지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그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므로 결국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불법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그 불법이 횡행하는 그 순간에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 즉 성공주의라든가 물질주의를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뒷발 거라도 올라가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주변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큰 소리 치면 되고, 나만 모든 것을 누리면 되고, 주변 사람들은 하등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산상수훈의 내용,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질하는 그 순간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불법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 사랑이 뜨겁게,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넘쳐나면요, 우리는 지금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뭘 행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13절 보시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소망하시는가? 이렇게 하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쉬웠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절에 1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그제서야 모든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뭔가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무엇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천국 복음은 뭘까요? 천국 복음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삶으로 증거해내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세상 끝이 바로 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맡아야 될 사명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살아가며 그 삶으로 뭘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치면 십자가의 길. 좋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또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삶에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순종입니다. 좋습니다. 순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 자, 순종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또 바꿀 수 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짐승의 피보다, 짐승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 뭘까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천국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삼아서 이루어가는 것, 그건 예배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뭘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명.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버리는 그 순간에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고요, 타협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삶으로 이루어가며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자, 9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9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증언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요,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마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절대 굽히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사명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이들의 음성을 듣고 이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들은 이미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가진 증언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세상 끝이 언제 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가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했던가요? 예,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져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럼 여기는 뭐가 다르게 얘기할까? 10절 11절 읽어보면요, 이것과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찰 때까지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뭐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뭐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찬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요, 그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라고 되어 있으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왜 죽임을 당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 사람 순교자들이 왜 죽임을 당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서나가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요,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우리도 누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어떤 사명이요? 9절에 나와 있는 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 증언했던 이 사람들처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천국 복음이 펼쳐질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중이냐면요, 실제로 목숨이 떨어지든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는 순교자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굽히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한마디도 굽히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가 순교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목숨이 떨어지고 목이 끊어져야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내 생명 돌아보지 않고 내 안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굽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냐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독특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올망졸망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순교자가 속출하니까요,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순교의 사명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펼쳐질 때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사명은 살았으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사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의, 그 말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간다면요, 우리는 제 역할을 감당해낸 것이며 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특히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때문입니다. 목표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뭔가요? 목회 철학이 뭔가요? 2W, 우리 장로님 얘기해 주시죠. 2W 2020이었는데, 그렇죠? 2020이었죠. 2020이었으면 여기서 딱 끝나는 건데, 올해로 딱 끝나고 내년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2020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부임하면서 어떻게 돼버렸나요? 2030으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2W2030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그 뜻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멋지게 우리 남산교회 목회 철학, 즉 이 교회의 목표를 세워놓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2030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산교회를 다음과 같이 세워가실 것으로 믿는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제 우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 어디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남산교회. 아니, 어느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서울로 가서 하시려고요? 서울 땅을 밟으시려고 그러시나요? 저희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창원 땅이면 됩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창원 땅이면 족합니다. 이 땅, 100만이 살고 있는 이 창원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맨 밑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마산, 창원, 진해 100만 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예배하고 증거하면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으로 증언하는 역사를 펼쳐가면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걸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남산교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냐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우리 남산교회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잘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산, 이 창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대로 지키면서요, 이걸 세상 곳곳에 뿌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이미 목표를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았는지, 이 목표대로만 2030까지만 간다면요, 정말 창원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거자가 되고요,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예배와 그 다음에 증거가 온전하게 실현된다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재앙과 그 어떤 심판 속에서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워시핑과 위트네싱, 예배와 그리고 증거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예배와 증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